부활절 이후 첫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의 잠언이라 불리는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행동과 삶의 실제적인 지침을 알려주는, 그래서 묵상할 것이 풍성한 말씀들로 가득 찬 보고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따라 묵상의 길을 걷다 보면 쉽지 않는 난코스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에 직접적인 수정을 요청받게 되기 때문이죠. 한때 이신칭의를 강조하던 종교개혁자들에게 야고보서는 그 가치의 평가가 절하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받는 이때에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들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영적 순례가 되겠지만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씩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 안에 부끄러운 것들을 덜추어내고 하나님의 의로운 빛 앞에 조명되어서 보다 더 성숙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 선생과 함께 이제 영적 순례의 길을 떠나십시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는 당시 대부분의 문서들이 그러했듯이 편집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거기 발신자와 수신자가 기록이 되어 있죠. 발신자는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야고보가 있지만 오늘 서신을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형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십시다. 사람들이 형님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비판하던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이후에는 그 누구보다 충성되고 신실한 제자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 예수님, 그리고 자신은 그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동일한 자기 정체감이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신앙생활하는 디아스포라들, 흩어져 있는 12지파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힘들겠지요. 시련도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혹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타지에 있었기 때문에 안정된 생활도 보장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주의 격려와 말씀의 지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와 같이 말이죠,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하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먼저 첫 번째 도전하기를 시험을 만날 수 있다. 여기 시험은 trial, 시련을 의미합니다. 시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에 시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여러 가지라 그랬어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시련이 있는데 그 어떤 종류의 시련이든지 간에 그것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시련과 기쁨은 사실은 같이 가기 힘든 단어들이죠. 그런데 시련인데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볼 말씀이 여기라는 단어예요. 영어에는 consider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 나의 생각에 따라서 그것을 풀어내는 비결이 다르다는 것이죠. 야고보 선생은 말하기를 시험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억지로 기뻐하는 것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아니라.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모든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성장시킨다. 우리도 알고 있지요?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모든 환난, 근심될 만한 환경들은 우리를 인내로 빚어내게 합니다. 좋은 열매가 맺혀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있는 그 환경이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낙담하기 쉽습니다.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격려하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만나고 계시죠? 힘든 일들 많이 만나셨죠? 아직도 헤쳐나갈 일이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깜깜할 때도 있죠.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다. 아니, 여기려고 결정하십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내가 우리의 목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온전하게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 무엇입니까? 곧 29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빚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축복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친 모든 일들은 의미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데도 시련이 주어집니까? 예, 그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살이를 세옹지마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조각상이 만들어지려면 정 끝에서 돌조각이 깨어져 나가야 하죠. 그리고 상처를 가진 조개만이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태풍이 불고 바람이 크게 흔들릴 때 나무가 거기 흔들리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그때 뿌리가 진정으로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땅과 그리고 뿌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련 없이 얻는 열매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구하거나 임의로 금욕적인 삶을 살거나 고행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든지 시련이 오거든 그것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맞이하십시오. 기쁘게 여기십시다. 그래서 낙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 이번 환경을 통해서는 나를 또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는 내 안에 어떤 허물과 부족함을 깎아내시려 하십니까? 이 과정 주님의 손길이 오니 제가 주님의 은혜의 수술대에 누워서 주님이 마음껏 수술하시고 만지시고 저를 빚으시고 새롭게 조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습니까? 친구가 배반하신 건 아닌지요? 재정적인 어려움과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고
또 직장을 구하지만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냈는데도 전혀 답이 없어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당할 만한 여러 가지 시련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도 인내를 붙드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아름다운 손길을 기대함으로 즐겁게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그냥 단순히 깨달음이나 그 무엇을 더 합리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지혜입니다.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주님이 지혜를 주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은 후히 주신답니다. 아깝게 겨우겨우 채워가도록 목만 죽이도록 주는 게 아니라 후히 주신답니다. 그리고 그분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풍성한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구하기는 하는데 그 곁에 의심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하는데 여전히 세상이 함께 주인처럼 행세합니다. 내게 주님의 그 영생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정과 욕심에 묶여 있는 겁니다. 두 주인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하십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지혜, 이 땅에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덫이 곳곳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지혜는 곧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이성적인 여러 가지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그 필요한 것들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한 분만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부터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한 가지 주제를 하고 있는데요.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만약 자기가 낮다고 생각하거든 너희 안에 있는 부함을 자랑해라. 초대교회는 노예 신분이나 또 천한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었고 동시에 귀족이나 여러 부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의 가족 공동체는 그 일이 가능했죠. 그런데 이 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다 보니 서로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권합니다. 만약 자신이 낮다고 생각하고 배경이 우울하냐? 그렇다면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너를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세웠는지를 생각하라. 자신 안에 있는 그 높은 영원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그걸 자랑하라. 만약 여러분 중에 좋은 신분과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적으로 교만할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철저하게 낮아지라, 겸비하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나는 무능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이게요, 그냥 단순한 평등을 이루는 것 같지만 실제로 믿음의 공동체,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열등감,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죠. 교만과 열등감을 한꺼번에 극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소유한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 두 개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건강한 성령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는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모든 것들 쇠잔합니다. 이 땅에다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내 삶의 가치를 결단코 반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 이 광야의 삶을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운 시험과 시련을 만납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후해 주시는 지혜를 주셔서 이 광야의 생활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